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안 하시네요. 해피 뉴 이어. 야, 해피 뉴 이어. 한 달 전쯤에, 여기는 스크립트에는 없습니다. 한 달 전쯤에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야 돼서 본문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새해 첫 설교니까 뭘 하면 좋을까, 2020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걸 고민하면서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2020년에 주목해야 할 것, 원래는 것들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렇죠? 본문도 여러분이 주보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본문도 원래 더 길었는데 잘랐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사모님 기도 내용처럼 정말 그 말씀대로 1년을 한번 살아보는 그런 다짐의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부터 시작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항상 내 마음으로는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다르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결정을 내리는 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가치관을 자세히 뜯어보면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최대 관심사가 무언가.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인생의 최대 관심사이죠.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물론 가정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혹은 도를 닦는 사람들도 이 돈이 가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 최고의 가치 기준이 돈이라고 보는데 아마 무리가 크게 없을 겁니다. 모두의 환장이 된 돈에 집중하고 있으니 저도 그 화살을 피할 수는 없죠. 저도 돈이 중요한 건 압니다. 삶에서 돈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돈이 삶의 대부분의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더라도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나중에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신문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데 한계가 있어요. 재화의 한계가 있고 우리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일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참조하라고 써놨지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대신에 이것이 가치관의 기준이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찮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죠. 예를 들면 돈을 얻으려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지금 생각난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다른 사람의 몸을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상해를 입히죠. 죽입니다. 빼앗습니다. 돈 때문에. 성 어거스틴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쓴 책 보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책인데, 피조물인 사람은 가치의 질서를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그 질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존재의 질서가 이런 거예요. 위로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러니까 나를 포함한 이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동물, 그 밑에는 식물, 그 밑에는 광물. 하나님, 사람, 동물, 식물, 광물, 이 순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먼저 사랑한 다음에 그 나머지 거는 마음대로 해라. 이럴 정도로.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거꾸로 하잖아요.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걸 더 좋아하죠. 식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는 거죠. 금은 보석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법으로나 하나님의 법으로도 금하는 것인데, 특히나 생명이 없는 금, 은, 철, 동, 목, 석, 돌이나 나무나 이러한 것 가지고 뭘 새깁니까? 신의 형상을 새기고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한단 말이죠. 이런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사는가? 나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해봐라. 만사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흥하는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지요.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4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에 어쩌면 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일들이 뭡니까? 사방으로 막혀서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 길이 막혀요. 진행이 안 돼요, 일이.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위를 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죠? 난처한 상황을 만나 가슴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믿는 일로 박해를 받습니다. 내 의도와 의지와는 다르게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해하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나가는데 발을 걸려서 넘어뜨려지게 하죠. 하나하나 살면서 살펴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한번 겪지 않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가 달라요. 믿는 사람은 사방이 막혀 갈 길이 안 보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박해받는 일이야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보면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끝없는 바닥으로 내팽겨졌을 때에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매번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어째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쓰러져도 막혀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가치가 별거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별거 아니에요. 앞에선 저도요, 육체적으로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잘 아프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어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던지면 깨져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험을 얼마나 자주 당합니까?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도덕적인 거요, 우리 너무나 쉽잖아요. 과속하기 쉽죠. 네? 차 운전하다 보면 빨리 달리기 쉬워요. 법을 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질그릇 같은 사람이구나 인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지게 되고 별거 아닌 것이 별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지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보배인 이유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변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깨져서 부서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당신은, 여러분들은 그 자체로 귀하고 존귀합니다. 값진 존재입니다. 제가 제 딸들한테 이런 말을 가끔 써요. You are precious daughter. You are precious my daughter. 값진 존재들이에요. 실패를 경험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꼬꾸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었다고 홀로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겪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1장 읽어보세요.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바울이 당하는 이야기예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도. 그가 주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한 가지 내어설 것이 있다면 내가 연약하게 한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이 질그리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우리 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거기 멈춰있기보다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무엇 때문에 그 보배를 담게 되었는지 그 목적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 여러분이죠.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지요. 하나님이 최대로 관심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가 가진 가장 큰 삶의 가치, 제 코어 밸류 하나는 People matter to God and me. 하나님과 나에게, 제게,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지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거예요. 올해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시는 2020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 우리 목돌선교교의 표어는요,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육신에 속한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신이 그 가치관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혼란시켜서 미혹하는 데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시험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라고 했어요. 시험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기로 이 시간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그 다짐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합니다. 위대한 승리가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핍박과 분명한 어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질그릇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한 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능히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고자 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쉽게 깨어지고 연약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2020년 저희가 살아갈 때에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것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진 것 때문에 주님의 강하시고 풍성하시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